할렐루야! 오늘은 세종을, 내일은 대한민국과 온 땅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종순복음 드림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치유와 응답이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구독과 중보기도로 드림가족이 되어보세요.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날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질문한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결혼을 해야 됩니까? 결혼을 안 해야 됩니까?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까?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습니까? 요사이 상당히 독신주의가 팽배해서 미국이나 브라포트부터 시작해서 오늘 한국에 이르기까지 독신 아파트가 유행을 하고 독신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들보다도 노처녀들이 기왕 시집이 안 가질 바에야 혼자 살자, 그런 말을 하고서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사회가 굉장히 음란한 사회였었습니다. 가정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사회가 음란으로 팽배하고, 또 그곳에 이방신을 섬기는 예배 처소에 가면은 직업적인 여사제가 있어서 내용으로 말하면 창녀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성적인 방종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아주 비참한 그런 사회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까?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벌써 하나님이 성경에 대답해 놓은 것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옆구리 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케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 땅을 충만케 인류로서 번창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그 뜻이 부인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남녀가 결혼하고 자녀를 생산하고 그리고 후손을 기르는 것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것은 바울 선생께서 그렇게 그 시대를 배경에 두고 한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가 여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생산하여 땅을 충만하게 하라 했는데, 이게 바울 선생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결혼하지 않고 남자들이 여자와 가까이 합니다. 결혼하지 않고 남자와 여자를 가까이 해서 아주 문란한 사회에 있으니까 결혼하지 않고 남녀 간에 서로 어울려서 문란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남자가 여자 원한다고 해서 아무나 그냥 길거리에서 취하고 아무나 만나가지고서 동거하고 하는 이러한 일은 안 하는 것이 좋다. 2절요.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사회가 음풍이 가득하고 도덕적으로 문란하기 때문에 그렇게 결혼하지 않고 남녀 간에 서로 눈만 맞으면 그냥 만나서 사는 그러한 사회 풍조를 따르지 않고, 또 그런 풍조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결혼을 하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결혼하라.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어서 정상적인 가정을 가져라. 하나님이 원래 말씀한 것처럼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하는 정상적인 가정을 가져라. 그렇지 않으면 음풍이 사회에 가득하고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고 부패한 사회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 3절요.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결혼을 했으면 부부간에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일 첫째로 육체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잠자리를 같이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경제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가정의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돈을 벌어준 경제적인 의무가 있고, 그 다음 또 남편은 가족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고, 아내는 가사를 돌봐야 될 의무가 있고, 자식을 낳아서 기를 의무가 있고, 이런 다 의무가 있습니다. 그냥 결혼을 하고 서로 합치면은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너대로 산다는 그러한 상황으로서 결혼해서는 안 되지요. 이러므로 결혼이라는 것은 의무를 다한다는 굉장히 큰 책임이 있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 그렇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의무라는 것은 육체적인 의무를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결혼했으면 육체적인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남자가 결혼하고 난 다음 부인하고 따로 살고, 또 부인이 남편하고 같이 살지 않고 따로 있고, 그건 의무 불이행입니다. 그럴 바에야 왜 결혼을 하는 겁니까? 이렇기 때문에 여기 성경 말씀은 결혼 안 했으면 몰라도 결혼하면 부부간의 의무를 꼭 다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넷째로요,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느니라. 서로 결혼하면 육체적으로 자기 몸은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남편이 아내가 필요할 때면 아내는 남편에게 순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아내가 남편이 필요할 때는 남편이 순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45년간 목회를 하니까 가정의 모든 트러블, 외면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안 나타났지만 내면적인 트러블을 많이 보지 않아요. 거의 대다수의 가정적인 문제는 부부간 서로 불일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그 불일치가 트러블의 밑에 깔려 있어요. 그건 입으로 내놓고 말 안 하죠. 나중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그것이 문제의 근본 발단이 되십니다. 그런 문제만 명확히 잘 해결하면 다른 문제들은 쉽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요, 5절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함이라. 결혼했으면 분방하지 마라. 방을 따로따로 쓰지 마라. 그건 젊을 때 하는 말이고 늙으면 분방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한국에 보면 나이를 되게 환갑 지나고 나면은 부인은 안채 있고 남편은 사랑채에 있어가지고 에헴 하고서 사랑채에 설기침만 고함을 치고 있는데, 서로 육체가 필요할 때까지는 분방을 하면 안 돼요. 이제 나중에는 육체가 필요 없을 때가 와요. 그때는 누가 필요하냐? 등 긁어줄 사람만 필요해요. 등이나 긁어줄. 그러나 한참 젊을 때 분방을 하면 시험에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말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으니까요. 어찌될 도리가 없죠.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부간에는 언제나 같은 방에 살아야 돼요. 함께 살아야 돼요. 그러나 특별히 분방할 때는 둘이가 서로 인원으로 해서 합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 마음대로 나 바쁘니까 당신 먼저 줘, 나는 다른 데 저 방에서 내가 일 좀 하고 내 얹혀겠다. 그거 안 됩니다. 서로 인원해서 허락을 받고 허락 안 돼!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그건 병이 들었을 때는 치료받기 위해서는 그건 별 도리 없이 분방해야 되죠. 그리고 어떠한 특별한
일이 있어가지고서 분방해야 될 때는 그건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여기 성경에 말하는 지금 기도하기 위해서, 특별히 다니엘 기도나 마음에 작정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위해서 분방을 해야 되겠다.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사업이나 또 인간 생활에 있어서도 특별히 이것은 별 도리가 없이 분방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일이 있으면 그거는 합의하여서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지 않으면 분방을 자꾸 하면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서 죄를 지게 만듭니다. 사탄의 유혹에 떨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 유혹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6절요,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 바울 선생께서는 권면을 하는 것이지 명령을 하는 것은 아니다. 명령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야 원만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렇게 안 하면 죄를 지는 것이다. 명령은 바로 어기면 죄가 되는 것이거든요. 너 분방하면 죄를 지었다, 죄인이다, 회개해라, 이런 것은 아니고, 죄까지는 안 가지만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고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는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다. 권면의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이 권면의 사항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7절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바울 선생은 혼자 살았는데요, 원래 역사적으로 보면은 바울 선생이 결혼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많습니다. 바울 선생은 그 유대인 종교 국회인 산헤드린 회원이었는데, 원래 산헤드린 회원은 결혼해야 자격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은 산헤드린 회원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산헤드린 회원이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결혼했었어요. 그런데 그럼 왜 혼자 사느냐? 유대인 중에 어느 누구든지 먼저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부인이나 남편이 같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집에서 공식적으로 장례식을 치릅니다. 남편이 예수 믿고 유대교를 떠나면은 다시 돌아오라고 해도 안 돌아오면 죽었다고 인정을 하고 유대교 회당에 보고를 하고 그 유대교 회계에서는 그 사람 장례식을 치릅니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 그 부인이 그것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둘이가 헤어져서 바울이 하나로 싱글로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의 주장이 상당히 무게가 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바울 선생같이 살면은 결혼하면 안 돼요. 밤낮으로 여행하고 밤낮으로 감옥에 들어가 있고 밤낮으로 얻어맞고 돌아다니고 어떻게 결혼해요? 가정을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바울 선생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자기처럼 훨훨 묶임이 없이 사는 것이 좋지만은, 그러나 사람마다 받은 은사가 다르다. 나는 별 도리 없이 사도로서 혼자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지만은, 또 그렇지 못한 사람, 목회를 하는 사람은 또 가정을 가지고 자녀를 기르면서 목회해야 되는 것이니까 꼭 나처럼만 살으라고 명령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살으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고자된 사람도 있고, 그리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사람도 있다. 그러나 받을 만한 사람 받으라. 강제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8절요.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나는 이 성경을 가만히 읽을 때 바울 선생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물론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영감도 개인의 체험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아마 결혼하고 살 때 부인에게 혼인한 것 같아. 아주 굉장히 무서운 아내하고 결혼을 해서 혼인한 것 같다.
그래서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이나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그러났습니다. 혼자 지내는 게 좋다. 그 글자 사이에 말을 안 한 내용을 우리가 읽을 수 있죠. 나도 옛날에 결혼했다가 혼이 난 적이 있다. 그러니까 괴롭다.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냐. 요사이 여러분, 싱글족들, 혼자 사는 사람들, 그 말 들어보면 혼자 사는 게 그렇게 편하답니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도 누가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밤늦게까지 텔레비전 틀어놓아도 끄라고 하는 사람들도 없고, 그러고 뭐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기 자고 싶은 대로 자고, 자기 행할 대로 행하니까 얼마나 좋으냐. 그러나 바울 선생은 혼인하지 아니한 자나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는 것은, 혼인을 하면은 의무와 책임이 따라오고 그 의무와 책임에 따라서 고통이 다가옵니다. 마음 고통이 심하고 육체적인 고통이 있기 때문에 바울 선생께서는 마음 고통, 육체 고통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야 주만 착 섬기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유함이 얼마나 더 좋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받을 만한 사람은 이러한 삶을 받는 것이 좋다.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지 명령은 아닌 것입니다. 9절요.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대개 남자들은 절제하지 못합니다. 여자들은 수동적이기 때문에 남이 와서 자꾸 유혹을 하지 않은 이상은 절제할 수 있지만, 남자는 능동적이기 때문에 유혹을 하든 안 하든 젊을 때는 절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 청년들이 여러분의 아들들입니다. 부모에게는 말 못하고 나에게는 신앙 상담을 많이 옵니다. 결혼은 하지 않고 성적인 욕망은 아주 너무나 강하고 그 정신적인 고통이 대단하다. 그 마음의 죄책감이 너무나 심하다. 이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교회도 나오려니까 마음의 죄책감이 돼서 못 나오겠다. 그건 제가 늘 편지하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것이다. 젊을 청소년기에 성적인 욕망이 강렬하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 왜냐? 이 성적인 욕망을 다른 데로 돌려야 돼요. 운동하는 데 돌리든지 공부하는 데 돌리든지 외부로 돌려서 이것을 다른 데 불로 태압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언제 하는 말은 강렬한 성적 욕망이 있는 사람이 큰 성공을 한다. 성적인 욕망이 강렬하지 않은 남자는 멀렁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남자는 성적인 욕망이 강렬한 사람은 아주 공격적이 됩니다. 굉장히 공격적이 돼요. 그러면 공부도 아주 무지무지한 열심으로 하게 되고 운동도 하게 되고 사업도 열심히 하게 되고 그 방향을 다른 곳으로 지혜롭게 돌려서 그 에너지를 자기의 목표를 성취하는 데 사용해야지. 그렇지 않고 성적 욕망이 생긴다고 거기에 빠져들어가면 그는 인생을 망칩니다. 그러면 뭐 음란하고 방탕하고 완전히 인생을 침륜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남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아내들도 그걸 알아야 돼요. 남자라는 것은 강력한 내적인 성적인 충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남자들이 세계를 정복하고 큰 사업을 일으키고 큰 일을 하는 것은 그만한 내적인 충동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충동의 에너지가 성적인 충동이 근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처리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더구나 결혼하기 전에 청소년들은 굉장히 이 충동을 견디기가 힘드는데, 그런데 유혹이 다가오고 환경이 나쁘고 다른 친구 만나면 뭐 완전히 아주 나쁜 길로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주고, 그리고 그 에너지를 건설적으로 목표를 올바르게 달성하는 것으로 이끌어야 됩니다. 나는 우리 교회 이 청년회
남녀들이 와서 참 하나님께 춤추면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마다 와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그 속에 있는 에너지를 다 태우고 발산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결혼한 남자도 한 가지입니다. 결혼한 남자도 30대, 40대 한참 활동력이 있을 때는 그의 정비례에서 성적인 욕망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활동적인 남자를 부인이 꽉 성적으로 잡아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분방을 한다든지 거역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남편이 부인에 대한 애착심을 잃어버리게 한다든지 하면은 틀림없이 사고 납니다. 열에 열 사고 납니다. 밖에 나가서 혼자 나는 점잖하게 산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한 젊은 여성은 그 남자의, 자기 남편의 관심을 자기에게 늘 끌고 잡고 있어야 돼요. 육체적인 관심을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혼했으니까 이제는 법적으로 남편이고 아내듯이 내가 화장도 할 필요도 없다. 머리칼도 촥 내려놓고 돼가지고 옷도 아침에 느끼는 거야. 여보, 만정이 떨어져. 저녁에도 퇴근하면은 낮잠 자고 일어나가 머리는 이렇게 해가지고서 힘은 이렇게 걸리다 이렇게 이제 와요. 도로 나가고 싶다고. 도로 나가고 싶어. 여자는 꽃입니다. 꽃은 아름다워야 돼. 별 돌이 없어. 아름다워야 돼. 아무리 호박꽃도 아름다워야 돼. 할미꽃도 아름다워야 돼. 그러므로 자기의 모든 몸가짐을 언제나 처녀 때부터 시작해서 아주머니가 되고 이제는 졸업할 때까지 언제나 몸가짐을 깨끗이 해야 돼. 여성은 그렇게 해야 돼요. 여성은 언제나 남편을 손하게 잡고 있어야 돼. 결혼해서 법적으로 내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내버려 둬도 된다. 남자는 집만 떠나가면 총각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 자기 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만 떠나면 나는 총각이다. 그런 오해를 가지고 산다. 그러니까 꽉 잡고 있어야 돼. 그러므로 일단 결혼했으면 끝까지 그 매력을 언제나 손에 잡고 있도록 자기의 몸가짐,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 그리고 언제나 남편을 만날 때 기분 좋게 명랑하게 해야 돼. 내가 전에도 말했잖아요. 근데 그 설교를 하고 난 다음 그 다음 좋은 편지가 많이 왔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남편 올 때 언제나 시큰둥하고 돈도 잘 못 벌고 말이야. 신통질하는데 뭘 내가 반가워해 주긴 해서 늘 더 시큰둥했는데 목사님이 반갑게 웃어라, 명랑하게 웃어라, 그 설교를 듣고 그 다음부터 남편만 따라오면 아유 오시냐고 상당히 가정의 분위기가 좋아지고 남편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그런 편지가 와요. 그 내 설교를 한 것이 효과가 있은 것 같아. 명랑해야 돼. 명랑. 남편을 보면 언제나 손주 죽은 시어머니처럼 이렇게 하고 있지 말고 명랑이야. 명랑. 아주 깜짝 놀랄 정도로 명랑해야 돼. 명랑한데 왜 안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웃는 얼굴, 고운 얼굴, 우는 얼굴, 미운 얼굴인데요. 웃는 얼굴을 하고 아주 명랑하게 대해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살짝 웃는 연습하면 하세요. 거울 보고 여러분께서 거울을 보시고 매일같이 웃는 연습을 하시라고요. 웃는 연습을. 그것은 얼마나 여러분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고 남편에게도 유익이 되는 겁니다. 웃으면 몸에 굉장한 건강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황수관 씨의 신바람 나는 건강법에도 늘 웃으라 하지 않습니까? 웃으면 몸에서 약공장이 발동을 해서 병이 나고 건강해진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웃는 자가 되십시오. 이게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이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에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바울 선생은 거의 처녀나 과부들이 혼자 사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처녀들은 혼자 살 수 있어요. 처녀들은 왜냐하면 남자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혼자 살 수 있지만 과부들은 남편하고 살은 것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것은 힘이 듭니다. 반드시 꼭 육체적인 욕구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마음이 외로워지니까, 같이 살 때는 미우나 조우나 같이 있으니까 마음의 의지가 되고 마음의 위로도 되고 심심하지도 않고 서로 좋았는데 혼자가 되면 굉장히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런 공백을 느끼기 때문에 마음의 외로움도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또 부부 생활을 했기 때문에 부부 생활에 대한 기억과 추억이 있어서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렇게 해서 정신적인 혼란과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는 혼인하는 것이 좋다. 그러므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경험이 없어서 그렇지 않지만 결혼한 사람은 또다시 옛날 추억 때문에 굉장히 마음의 유혹을 당하거든. 그건 재혼하라. 근데 재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일 처음 여러분 수영을 배울 때, 어릴 때는 그냥 물에 뛰어들어가서 수영을 배워요. 나이 먹은 사람은 수영을 배우라고 하면 자꾸 물 밑을 들여다봐요. 깊은 것을 보고 겁이 나가지고서 안 뛰어들어가요. 처녀 총각 때는 결혼 생활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뛰어들어가서 결혼하지만은 한번 결혼해서 살아본 사람은 겁이 나니까 이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10가지를 다 따지게 돼요. 그러니까 재혼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중심으로 열심히 잘 살 수 있으면 그것이 더 좋다고 바울 선생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요.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마라. 자, 혼인하기 전에 처녀나 과부들에게 대해서는 상당히 하나님이 관용을 가지고 있지만은 혼인한 자들에게는 내가 명하노니 내 명령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 명령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좌우간 어떤 일이 있어도 주 안에서 결혼한 사람은 이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이것은 주 안에서 결혼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결혼한 사람은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헤어지고 싶은 생각이 있더라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갈리지 말고 혹시 불가피해서 갈리거들랑 서로 떠나 있다가도 다시 합쳐라. 갈렸다고 해서 남편은 또 다른 데 장가들고 또 여자는 다른 데 시집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명령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결혼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결혼 계약에 묶이는 것입니다. 물론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그 법에서 해방됩니다. 또 아내가 죽으면 또 남편도 그 결혼 계약에서 해방되지만은 상대방이 살아있는 이상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아무리 법적으로 이혼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인간 사회에서는 이혼 재판소에 가서 이혼해서 서로 법적으로 헤어져도 하나님은 일단 결혼했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헤어졌으면 다시는 재혼 못하고 상대방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따로따로 그냥 살아요. 만일 헤어져가지고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면 그건 간음한 것이고 여자가 다른 남편하고 살아도 간음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어도 간음하고 버림받은 여자가 다른 데 시집가도 간음하는 것입니다. 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법칙은 대단히 엄합니다. 일단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혼했으면 이혼하지 말고 어떠한 고통이 있더라도 같이 살고 그리고 살지 못해서 헤어지거든
헤어지기까지는 좋습니다. 재혼은 못한다. 상대방이 살아있는 이상은 결코 재혼은 하지 못한다. 그대로 있다가 도로 합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그 다음 12절요.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자, 그 남은 사람들에게 말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 안 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믿지 않고 서로 오다 가다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 보고 너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너하고 못 살겠다. 넌 처음 결혼하기 때는 예수 안 믿고 우리가 서로 결혼했지 않느냐. 근데 네가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 나는 너가 예수를 포기하기 전에는 나는 너하고 살 수 없다. 그런 경우는 이혼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기 전에 서로 결혼했다가 한 사람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못 살겠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 보고 너 예수 믿기 때문에 난 못 살겠다. 오케이. 정이혼해야 되면 이혼해야 되면. 또 아내가 남편 보고 당신 말이야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안 믿는 사람으로서 남편으로 결혼했는데 당신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난 당신하고 못 살겠다. 난 헤어지겠다. 헤어져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여러분 이혼할 수 있는 허락은 믿기 전에 서로 결혼을 했는데 믿고 난 다음 예수 믿는 조건으로 예수 믿기 때문에 아내 보고 너하고 못 살겠다, 남편 보고 너하고 못 살겠다 할 때 그때는 할 수만 있으면 오래 참으면서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설득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제일 좋으나 그것이 안 되면 갈라져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는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버리지 마라. 믿지 않은 아내가 우리 남편 믿어도 좋으니까 나는 안 믿어도 믿는 남편하고 같이 살겠다면 버리지 마라. 또 13절요.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남편은 예수 안 믿고 아내가 예수 믿었는데 그 남편이 아이고 너 예수 믿어도 좋다 나하고 같이 살자. 나는 안 믿을란다. 그러나 나하고 살자. 좋아하거들랑 헤어지지 마라. 14절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내가 예수를 믿으면 남편이 구원은 못 받아도 아내 때문에 그 영향력을 받아서 거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두 사이에서 낳은 자녀도 거룩하게 됐죠. 또 남편이 예수를 믿는데 아내가 안 믿더라도 남편의 믿음의 생활로 말미암아 그 아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구약 시대에 보면은 여러분 이 제사장이 하나님께 앞에서 무슨 그릇을 만지면 그릇이 거룩하게 되고 옷을 만지면 옷이 거룩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남편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 남편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 믿는 아내까지 거룩하게 됩니다.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는 자녀도 거룩하게 돼요. 또 아내가 예수 믿으면 남편이 거룩하게 되어서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같이 사는 것은요. 왜냐하면 부부는 한 몸이 아닙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서로 같이 부부가 돼서 지나면 한 몸이 되니까 거룩함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만 믿어도 온 가족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5절요.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믿지 않는 자끼리 상대가 예수 믿었으니까 안 살겠다면 좋다. 그렇게까지 나오고들랑 거기에 걸릴 것 없다. 헤어져라. 남편 예수 믿기 때문에 아내가 안 살겠다 그러면 헤어져라.
또 아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남편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과 못 살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헤어져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법이 안 되는데, 그러나 화평 중에 하나님이 부르셨으므로 그렇게 서로 헤어지면서 서로 마음의 원한을 갖고 상대를 비난하고 상처를 주고 헤어지는 것보다는 화평 중에 하나님 부르시면 참고 견뎌서 기도해서 상대를 회개시키고 구원시키는 것이 제일 좋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16절요.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 말 그죠. 참고 견뎌서 남편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 위해서 기도해서 상대방을 구원할 수 있을는지 어떻게 알겠는가. 그러므로 좀 더 참아보고 좀 더 참아보아라. 그러나 정 갈리겠다면 갈랐어도 하나님 앞에 죄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엄격한 것은 주 안에서 결혼한 것이 가장 엄격합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 한 아버지 앞에서 중생한 사람으로서 결혼한 사람은 절대 이혼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서로 분리되어 있든지 도로 합치든지 그렇게 해야지 상대가 살아있는 이상은 절대로 재혼도 되지 않습니다. 그 재혼하면은 이것은 간음이 됩니다. 간음한 자는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결혼의 윤리와 도덕은 대단히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엄격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혼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냥 분리해 있든지 도로 합친지. 그러나 예수 믿기 전에 결혼해서 남편이 예수 믿기 때문에 너하고 못 살겠다면 헤어져도 괜찮다. 아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당신하고 못 살겠다면 헤어져도 좋다. 그거는 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헤어질 수 있는 조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끼리 결혼해서 그 상대방이 예수 믿었다고 해서 못 살겠다고 하면은 그거는 헤어져도 괜찮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참고 기도해서 상대방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을 것이니까 신중하라는 것을 여기에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예수 믿음으로서 부르셨으면 믿음 가운데서 어찌한지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 믿지 않은 데서 부르셨으면 예수 믿지 않은 데서 문제가 생기면 될 수 있으면 서로 참되 안 되면 갈라서라. 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삶을 나누어 주신 대로 또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부부끼리 불러섰으면 예수 믿는 부부로서의 처음에 결정한 대로 그대로 해야 되고, 안 믿는 사람끼리 살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부름을 받았었으면 또 그에 따라서 인생을 처리하라. 그 말씀이 것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우리가 공부를 하십시다. 이제 여러분 총 결론을 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지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근원적인 뜻인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부터 악이 들어와서, 그래서 이 악이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사회에도 국가도 세계도 악이 편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도 원수 마귀가 이 악한 행실을 끊임없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삶에는 완전한 평안이란 없습니다. 끝없는 영적 전쟁입니다. 한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것도 행복하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 나라에 보탬이 되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어찌한지 부부간에 서로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어찌한지 예수 믿는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자녀들을 유혹하려고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는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언제나
큰 고통이 다가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가정을 가진 사람은 열심히 주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고 주님 안에서 굳세게 믿음, 소망, 사랑으로 서로 애를 써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보호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또 지켜야 되고 두 사람이 연합해서 기도해서 유혹에 들어가지 않도록 언제나 만반의 태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없으면 괜찮지만 마귀가 살아서 있는 이상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더구나 가정은 하나의 영적 전쟁터인 것입니다. 그냥 가정이라고 해서 내가 무사태평하게 있으면 모든 것이 될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전쟁입니다. 부부간에 싸움을 붙이고 불일치를 가져오고 파괴하시려고 하는 이런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아시고 마음에 긴장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언제나 많이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세게 서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여러분 개인과 가정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